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랐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신 그 두 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전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었나요?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고 그 나라를 다른 포악한 왕의 손에 붙들게 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다가 마르고 강이 마르게 될 것이다. 나무와 그 곡식이 말라 열매도 곡물도 이제 맺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옷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 상태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농경 국가에서는 곡창 국가인 그 애굽에서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유다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들의 피난처가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그 압박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아수르의 그 본토는 저 멀리 있지만 애굽의 본토는 우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모습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 아스돗의 패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스돗이란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이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위협이 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의 점령이 예루살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들은 대부분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공의 적이 아수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도 아수르가 적이었던 것이고 유다에게도 아수르가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의지했던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남쪽에 가까이 있고 또 대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엄청 특별한 일을 이 이사야에게 시키십니다. 이 배를 끄르다라는 것은 배 옷을 벗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에게 배를 끄르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맨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 3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3년 내내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은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게 될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베옷은 죽음과 관련된 옷입니다.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옷이죠. 그리고 슬픔과 그 고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베옷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베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베옷을 벗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걸 떨쳐버리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온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베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다는 것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의 쇠퇴와 전쟁의 패배와 그리고 그 나라의 포로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나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인권도 존중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 다른 나라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상태, 무한한 수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해 보이던 그 구스와 애굽이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또 블레셋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이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구체적 모습은 5절과 6절에서 나타나는데요. 4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를 신뢰하는 것은 반드시 이 예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과 구스를 신뢰하던 이 나라가 그들에게 의탁하던 이 모습은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스돗이 패해서 아수르에게 그 도시가 넘어갔던 것처럼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예루살렘에게는 그 패에서 도시가 넘어간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날에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6절에서 말하는 이 해변 주민들은 이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었던 그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면 곧장 그들이 도와서 자신들을 도울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베옷을 벗고 신을 벗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볼기가 보이는 그런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그 남쪽에 있었던 강대국, 그 거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에 의지하려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애굽을 파괴하셨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셨고, 그들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또 자신들의 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그 모습은, 하나님은 유대의 왕, 유대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들뿐 아니라, 유대 백성들뿐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의탁했던 그 애굽에까지도 개입하시고 스스로 드러내시며 자신이 유일한 신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9장 맨 끝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통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은 유대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다시금 그들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 내가 유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며 아수르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을 볼 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애굽을 볼 때, 애굽은 그들의 피난처였고 그들이 피할 성루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이며 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고 반대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짐과 멍에로 여기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섹스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상 매체나 도박이나 게임과 같은 것으로 빠져서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 일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려움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들, 가치들 그런 것들을 따르고 또 내 삶을 압박하고 얽매여 오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모든 것에 주관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